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 3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곳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금년도 연초부터 우리는 신명기 필사를 해왔습니다. 매주 한 장씩 써왔는데 진도대로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제 어제까지 신명기 33장을 쓰셨고 이번 주간에 마지막 장인 34장을 쓰게 됩니다. 저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읽고 쓰면서 모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인생 전체가 참 아름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여서 매주 일 연속으로 설교하는 사도행전 설교를 한 주 쉬고 오늘은 모세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오후 예배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좀 했기 때문에 이가 되었고요. 또 마지막까지 하는 이 말 속에는 앞에도 아름다웠는데 마지막까지도 아름답다는 그 시종여일하게 아름답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모세는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답다고 하는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끝까지 맑은 정신, 건강한 육체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고 했습니다. 이거 성경에는 뭐 900년도 살고 600년도 사니까 120년 그냥 그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수명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을 보면은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보다는 수명이 더 짧지요. 오늘 우리는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한 80쯤 되니까 뭐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요, 100이요 이래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우리보다도 더 짧은 연한을 살 때인데 그때 12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수명이지요. 그리고 오래 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20년을 살아도 짱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얼마나 마지막이 멋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모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는 날까지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모세처럼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고 사랑하고 또 사역을 잘 이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재벌 회사들도 2세, 3세가 잘 세워져야 이제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자가 잘 세워진 교회는 잘 돼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세워지면은 교회가 어려워져요. 또 장로님들도 잘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다음 장로님들이 또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든든한 후계자를 잘 세웠고 또 그 후계자를 사랑해서 잘 이양해 준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거절의 기도 응답과 자신의 죽음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재판으로 말하면 선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잘못은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모세와 아론은 많이 야속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데 그 길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제발 저를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좀 취소하시고 저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120세가 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6절 신명기 3장 26절 우리 둘째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야, 하나님 이럴 때는 참 너무 냉정하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만해도 족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유, 하나님이 딱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야속함을 느꼈겠지만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이 거절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셨던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직접 죽음을 통보하십니다. 32장 48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날이냐? 모세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너는 내가 지정하는 이 산에 올라가거라.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너는 그 산에서 죽어서 이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너무 큰 과제인 우리로서는 이 모세를 향한 죽음 통보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이 참 낯설고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 다 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목사 너 내일 동매산에 올라가거라. 너 거기서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믿음이 좋잖아요. 천국 설교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체면상 예 한번 해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막둥이 대학이라도 졸업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렇게 통보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실 것 같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 좀 닮았을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던 사이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사이라는 거예요. 좀 특별한 관계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언제 결혼을 결심하는지 아십니까? 종일 데이트를 했는데 또 계속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면 그때는 결혼을 결심할 때입니다.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헤어지고 싶지 않고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싶다. 이쯤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그런 사이를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제 이렇게 만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프로포즈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죽음이 뭐 굉장한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하고 같이 살자. 모세도 예 하나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마디로 죽음이 이렇게 극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승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죽음의 통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안 가겠다 보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시니 하나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거절의 응답을 포함해서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죽음을 통보받은 후 즉각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을 통보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4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5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33장이 시작되는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1절 말씀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멘. 방금 죽음을 통보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여러분 말씀으로든 마음의 생각으로든 이런 것을 감지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또는 뭐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 우리가 뭐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하루 이틀 하는구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잊을 수 없는 그날 백성들로 인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것,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겠지요.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정리, 생각의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32장과 33장 사이에 얼마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공백 없이 33장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느 정도의 공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통보를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을 백성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축복, 특히 아버지의 유언적인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진짜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앞에 지나간 아들이 야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야,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냥 말로 축복하는 거라고 하면은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에서에게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요만큼 주고 나면은 요것만큼 남고 다 주고 나면은 없는 것처럼, 그만큼 이 축복은 중요한 그대로 실천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다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유언적인 축복은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축복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들도 좀 이런 축복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꼭 임종 직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 중 자녀 손들을 위한 축복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축복도 더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축복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축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내가 유언하듯이 축복하면 좋겠다. 왜?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언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연초에 내가 금년에 죽는다면 이게 마지막 유언이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자녀 손들을 위해 축복한다면 또 한 해를 더 살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젊은 분들은 이거 목사님 이건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하실지 모르지만은 젊어서부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 손들에 대한 축복을 계획해 보시고 또 그 축복 속에 교회도 포함해서 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아주신다는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축복함으로써 참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요, 모세가
120년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인칭을 2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너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해야 하는 고백인 동시에 모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고백의 내용을 보시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자신도 포함을 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전쟁 대상이 너무 강해요. 그렇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서 모세는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방패는 방어용 무기죠.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어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격도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제를 보면은 과거가 포함이 되고 현재도 포함이 되고 미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에 차 있고 또 확신에 찬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을 묵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세를 훌륭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손안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들도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손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 얼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낙관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로 우리가,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내 인칭으로 한번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는 이 부분은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인출, 여러분들은 제인출 부르지 마시고. 예. 그러면 너는 대신에 나는,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그렇게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인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을 때도 행복한 사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